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로마서 말씀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가사와 찬송입니다. 찬양하십시오. 예수의
들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성식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부이 도우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나무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있습니다. 우리 김용평 안수집사님은 위에 올라와서 앉아주세요. 주의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성전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을 보내면서 입으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를 은혜 속에서 살기를 기도하면서 세상 것에 기울이고 눈을 돌리며 마음을 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내의 문제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특히 남북한 문제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교회의 모든 계획도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리는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케 붙들게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봉사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평안의 달,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보면서 평안하시고 형통하세요. 평안하시고 형통하세요.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오면 형통함도 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한테 이렇게 온다더라고요. 믿습니까? 네. 아멘을 잘하래요. 며칠 전에 제가 저기 수련회를 갔는데요. 목회자 멀리 간 건 아니고 가까운 교회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아주 강하거든요. 우리보다는 이제 장로교잖아요. 그 두 차이점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침례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이 뭔 줄 아느냐? 침례교는 아멘을 그렇게 잘한다. 장로교회는 말씀하면 팔짱 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멘 잘하잖아요. 그 신기하게도 아멘은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실제로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곳에 문을 열어준대요. 아멘이. 그래서 축복도 아멘을 타고 은혜도 아멘을 타고. 그러니까 왜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아멘을 많이 하라고 했을까? 그냥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0대, 80대 넘은 사람들 꼭 아멘이 잘하면 암만도 돼. 암만. 자, 이제 우리 평안의 달,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낼 때 6장으로 이제 잘못 보냈어요. 제 중에 메시지를 보낼 때.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언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한 주간 저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 속에 있는 건데 거기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힘든 시기에 세상의 우상들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있는 이 시기에 그 글에 이렇게 써졌어요. 무언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항상 두 가지를 항상 끝까지 얘기해요. 죄와 그리고 하나님.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축복이고 감사. 죄의 종, 은혜의 종.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사망과 새 생명.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무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다음 장 넘겨줘 볼래요?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신가요? 이 그림? 예수님 그림이잖아요. 이게 몇 년도에 그려진 그림이냐면 1940년도에 그려졌대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도 우리 어머니께서 워낙 우상을 좋아하신 분이라 제가 말했잖아요. 무당이 단골이었다고. 우리 집을 단골처럼 드나들었다. 단골이네. 우리 어머니 친구가. 그 제가 요즘도 징소리 싫어하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사물놀이터에 들어오라니까 내가 예수님 항상 문 앞에 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집 방문 앞에 이걸 걸어놓는 일이었어요. 이걸 걸어놨어요. 나는 좀 무서웠는데 요즘은 예수님의 이 형상이 웃는 모습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형상이 그냥 그려진 게 아니고 이 그림에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워너 셀먼이라는 이 교회 찬양단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찬양단에서 한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느 때 몸이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갔는데요.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시한부 이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명이 뭐냐? 임파선 결핵이래요. 임파선 결핵 저는 잘 모릅니다. 거기에 이 그림을 보면서 그 밑에 내용이 있는데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시한부 판결을 내려버려요. 셀먼이라는 사람에게. 그러자 함께 결혼했던 그 찬양단의 여인이 너무너무 침울해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자기 남편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밖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자.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셀먼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3개월 동안 이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감사의 마음 가지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 가득하게 감사를 지니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이 남자가 물어볼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렇게? 3개월 지나도 이 셀먼이라는 사람이 죽질 않아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남들은 아이고 또 좀 약해질 텐데 하는데 본인은 너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저는 무슨 약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단지 한 것이라고는 우리 아내의 말을 듣고 감사의 약을 우리 아내가 처방해 주길래 나는 감사하면서 예수님 그린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 하냐면 당신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큰 소리로 하면 따라해보시면 여자 말을 잘 듣자. 부인이 처방해 준 약을 먹었다고 가장 좋은 약을 먹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산다. 그래서 영어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B와 D 사이에 C로 살아간다. 뭐냐면 B는 birth, 내 태어남, D는 death, 죽음. 그 사이에 C, choice.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초이스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박고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 방해받지 않는 삶이라는 책에 거기에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 선택하는가 35,00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대요. 35,000번.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이것은 여러분 잠자는 시간을 빼고 매 순간 2초마다 선택을 한다. 2초마다. 여러분 아멘 할 것인가 안 할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2초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2초마다 잠자는 시간 빼고 35,000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 이 교회에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난 뒤에도 여러분 하루 동안 2초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갔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도 너희들 선택해야 된다. 죄를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정말 이 땅의 어두움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로마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 방탕하고 너무나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나와 모든 것들이 희망이 있나? 소망이 있나라고 물음표를 온 세계가 앞에 물음표를 달고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만약 무언가를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 너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선택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후회 없이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 첫 구절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죄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정죄함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너희들이 선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어서 우리의 저 가나안 땅에 후회 없이 감사하며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하고 다 연결돼요. 5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이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에게 또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늘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선택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생명과 평안과 형통함이 가득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너희들에게는 두 가지가 선택할 기회가 있는데 꼭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선택권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게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죄의 속에서 태어난 죄에서 살아갈 죄의 자녀였는데 그 죄의 문을 여시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입양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로마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전에 죄의 자녀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그 문을 열고 우리를 나오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가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자여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영 또 선택하는 건데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양자의 영을 선택했는데 종의 영은 뭐냐? 사탄의 영이요, 언제나 정죄하는 영이요, 언제나 죄에 굴복하는 영이요, 언제나 비굴하게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노예의 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는 노예로 살 것입니까? 가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여러분 하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강요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 애굽에서 고기 먹으면서 노예로 살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 가나안이 기다려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 이 헛딱지의 명찰에 죄의 영 노예라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이름표를 달고 가나안에 살래? 그런데 여러분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단합니다. 노예로 살 때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단해요. 광야거든요. 힘듭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이 비옥한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돌들이 많은지 여러분 주인이기에 그 땅들을 다 일궈내고 내 땅이기에 그곳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걸음을 치고 여러분 그곳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들에게는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셨던 영적인 주인이었던 우리 예수님 봐보세요. 십자가에서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흘러내리는 우리 주님이셨어요. 왜?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노예처럼 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면서 37절에 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인들의 삶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너의 삶은 이기는 것 같지만 평생 그 안에 실패라고 낙인이 찍혀있는 인생이요. 주인의 삶은 피곤하고 실패한 것 같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 같고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명찰에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죄의 영, 노예의 영이 아닌 주인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오늘 우리가 무언가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리 충성되고 아무리 유능해도요 종이에요. 종은 아무리 잘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요 종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고생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땅에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바라면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들입니다. 여러분 사극 봐보세요. 사극에서 주인이 마음대로 여러분 노예를 죽여버려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울부짖고. 요즘 그런 사극도 많잖아요. 모든 사극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그걸 보고 나중에 커가지고 또 복수하고 뭐 마음대로 노예를 자녀인데도 여기저기다 팔아버려요. 주인이. 피눈물 나죠. 피눈물 나.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피눈물이 나도요 내 땅을 일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예 벗어나려고요. 사실은 큰 마님 때 노예로 살아갈 때가 더 잘 먹거든요. 저기 옆에 동네에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땅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가뭄이 와가지고 다 난리고 그냥 어떻게 할까 힘들어하는데, 근데 여러분 큰 마님 댁에 큰 대감 댁에 밑에 노예로 살아갈 때가 더 좋아 어쩔 때는. 그런데 여러분 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산에다가 화전밭 일궈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어도 내 땅 일구러 오르는 겁니다. 주인 되려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무언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애굽의 영, 노예의 영, 죄의 영이 아닌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선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적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잘 나온 데가 누가복음 15장이죠. 돌아온 탕자 얘기. 돌아온 탕자. 오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 아버지 밑에 살기 싫어요. 아버지가 너는 주인인데 왜 넌 노예로 살려고 거기를 벗어나려고 그래? 밖에 나가면 넌 노예로 살아야 돼.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다 아버지 거 주세요 하고 다 나갑니다. 나가서 여러분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지 열매 먹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비틀거리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벗은발로 달려가가지고 그를 안아주면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다 회복시켜줍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이게 끼워줍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요 아이고 그래 기특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말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 너무너무 화도 나고 여러분 가슴이 막 아팠을까요?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죠. 세상에 너 밖에서 살다 오더니 주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이제 너의 근성이 들어버렸어. 아버지 나는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 나 노예로 살게요 아버지. 아버지가 화가 납니다. 뭔 소리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여러분 벗겨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노예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자녀의 옷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양자의 영입니다. 이게 양자예요. 죄의 옷을 벗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인의 옷으로 입히신 사건, 이걸 양자의 영을 받은 사건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옷과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따라해보세요. 나는 노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저는 복음성가 중에 이 찬양을 부르면 많이 생각하게 되고 눈물도 나는데 오늘 이 말씀과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불렀을 때요. 처음 아주 오래전이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아빠 생각도 나고 이런저런 생각도 나면서 내 이름으로 안 돼요. 내 생각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빠,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영이 아니요 노의 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너희들이 아들이고 딸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영적 의무입니다. 우리의. 너희가 만약 오늘 선택할 수 있다면 오늘 예배를 선택하고 이 예배 가운데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죄의 아들이었던 죄의 딸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가지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그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속자. 여러분 어떤 것을 상속받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예의 영을 상속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도 계속해서 노예예요.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노예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냥 노예로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은혜의 상속, 하나님의 그 상속을 끊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죄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죄와 노예의 영이 출애굽에 여러분 출애굽했는데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인의 역할로 세워뒀는데 또 옷 벗고 노예로 나가려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버지가 다시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원망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의 영을 상속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옛날로 노예로 돌아갈 그걸 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도 유명한 가문 중에 유럽에 로스트 차일드 가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로스트 차일드 가문은 지금도 재산이 아주 많은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문의 역사를 보고 가문의 그
그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돈 5경원이면 뭐 계산됩니까? 좀 몇만 원 돼야 우리도 뭐 세고 그러지. 그런데 그 집안의 가풍이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요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풍이 아들에게만 상속권을 준다. 그래서 최대한 아들을 많이 낳는 게 그 집안의 가풍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오늘날. 근데 이곳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5 아들을 통해서 로스타일드에 의해서 5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집안 내력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가풍이. 이건 세상적인 상속이죠. 상속.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있죠. 상속받는 대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기업 1위부터 10위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같이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싸워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왕자의 난, 공주의 난, 형제의 난, 이게 우리나라의 상속받는 가풍에 나오는 그런 난들이고 전쟁들이죠. 이건 세상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상속자의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런 세상적인 상속 개념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적 집안으로 이어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혈통이 되는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자, 기업 이런 거면 이거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상속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선택할 수 있다면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혈통을 상속받는 그 영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야죠. 유명한 설교가 중에 로버트 슐러 목사가 있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지금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그래서 큰 소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폭포는 내 아버지의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폭포는 내 아버지의 것이다. 사람들이 다들 무슨 미친 청년이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은행에 있는 돈 내가 세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다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항상 하는 말이죠. 단지 내 통장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압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후회 없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따라해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 상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단 말입니다. 로마에서 계속 하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뭘 선택할래? 애굽을 선택할래? 노예를 선택할래? 아니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을 너희들이 선택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2초마다 우리는 선택한다 그러는데 뭘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죄의 영이 아니요 어둠의 영이 아니요 우리를 비굴하게 하는 노예의 영이 아닌 주인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요 양자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속받은 상속자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되어져서 여러분 나뿐만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모든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혈통이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언가 선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너는 수많은 선택이 있었는데 가장 좋은 선택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경험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더운 여름 땀 흘리며 고생하며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1절을 통해서 가정에 주님의 보혈의 피의 혈통이 씨앗으로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금들입니다. 선교지가 죄의 영이 아닌 주의 영으로 가득하사 갈대 상자 속에 테바 병원 안에 수많은 모세들이 태어나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양자의 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시는 은혜 감사해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감사 속에 아버지는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자자손손들이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열매로 맺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정금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령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 또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좋은 혈통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혈통이에요. 누구의 혈통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혈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애국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부모가 고생하고 가나안은 고생하지만 광야에서 고생하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 아버지.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이 영적으로 애씀 가운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자손손들은 잘 되고 축복받고 여러분 놀라운 인물들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남성교회 모임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내가 남자다 하신 분들은 밑에 식당에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인도 마지막 주에 우리 통합 예배와 남성교회 혼신 예배, 기도, 인도, 성경 공도, 헌금 기도, 찬양, 식사 이걸 정한다고 하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 다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무기도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간식 준비해 주신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감자도 이렇게 삶아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강인숙 권사님께서 직접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밭에서. 그러셨구나. 몰랐네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그러말라 가마도
백선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도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예배를 선택한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는 말 속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그리고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